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데이빗 월스 교수님은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자이십니다. 월스 교수님은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 신학이 사라지고 껍질만 남게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분의 책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바른 신학이 실종이 되자 교회의 중심의 신앙은 부흥 집회 운동에 밀려났고 합리적인 믿음은 간증으로 대체되었으며 건강하고 진지한 신학적 고백은 경험을 앞세우는 논리 앞에 철저하게 밀려나게 되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진리를 팔아 기복과 신비, 프로그램을 사버린 거대한 집단이 되어버렸으며 불행하게도 현대 문화의 감성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맞바꾼 결과였다. 오늘날 교회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 회중들의 감성과 선호도를 중시하게 되면서 신학과 성경의 말씀을 버렸다. 진리의 성경은 그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으며 대중의 인기를 얻은 것은 곧 선이라는 것이 잠식되어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커지고 부하게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하나님도 외면하는 껍데기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오늘날의 교회는 회중의 감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진리를 쓰레기처럼 내팽개쳐 버렸고 교회가 그렇게 회중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고 회중의 비위를 맞추려 하다 보니 교회 강단의 언어도 모두 심리학적 언어로 교체가 되어 내적 치유의 심리학적 기법을 목회의 기술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한 알량한 심리학적 목회의 기술로는 회중, 즉 함께 참석하는 성도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진통제와 같은 위로와 격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에서 밀어내고야 말았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당에서 진리를 말하지도 않는데도 회중들은 설교자의 화술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설교자의 화술에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중의 인기를 따라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대세다, 부흥이다, 유행이다, 또 영향력이다, 강한 힘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성경에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도 아니며 교회가 더 절망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총신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표본조사해서 통계조사를 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전체 여러분 100% 중에 정말 충격적으로요 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96%의 목회자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읽고 전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반하는 목회를 꺼리는 이유는 이 대중들이 또 이렇게 회중들이 특히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감성, 기복주의, 내적 치유 등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성적인 이 시기에 이 성경신학을 기반으로 목회하는 것은 연약한 모습이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좁은 길이며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수님이 강조하며 말씀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사기에는요 모두 이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사사라 그래서 이 사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술하고 여러 행적들을 기술하는 대사사 6명이 있고 소사사 이제 6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대사사에 해당되는 기드온의 어떤 행적들을 아주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땠죠? 대중들의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이렇게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말로를 봤더니 우상을 만들고요. 또 자신과 자신의 아들 시대에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비참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대중들의 심리를 맞추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이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소사사라는 여러분 돌라, 야일, 기드온에 비하면요 너무 적게 기술되어 있고 또 여러분 말씀을 그냥 쓱 보면 알지만 도대체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강해 설교 중에 이 두 사사는 그냥 쓱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약해 보이고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 은혜를 누렸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행적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는 소사사,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사사에 해당되는 이 두 사사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약한 자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반응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혹 약하고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강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그 구원과 또 하늘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약한 자를 세워 온전히 사역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10장 상반절 1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본문 맨 앞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인지 우린 배웠죠? 네, 아주 폭정과 학대와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까지도 끝까지 쫓아가 죽여버리는 참으로 비정하며 참 정치적 어떤 파탄이 일어난 이런 과정 가운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사사 돌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돌라 아십니까? 네, 이거 뭐 잘 모르시죠? 사사 돌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또 이름이?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뭐였어요?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 뒤에 이제 돌라가 나타났다는데 여러분 배웠죠? 아비멜렉은 뭐였죠? 아비멜렉. 아비가 나오죠. 아버지. 멜렉. 왕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기도 왕이다라는 뜻이죠.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사사, 이 지금 돌라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네. 벌레, 지렁이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왕이고 자신도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아비멜렉은 이렇게 되게 멋있게 뭔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봤지만 굉장히 어떤 회중들의 어떤 심리를 잘 이용하는 그런 자였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땠죠? 비참한 삶이 되는 해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고 높아지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노아의 심판 있죠? 이것도 이거와 연관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노아의 심판에 일어난 것, 그러니까 물로 하나님이 다 전부 거기 있는 생명체들을 다 죽이는 이 심판이 왜 일어났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명성이 있고 용사 되려고 할 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봤던 기도원과 300할 때 거기 말에 용사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기도원과 300 용사, 여러분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용사란 말 없거든요. 용사를 성경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씁니다. 네. 자기의 힘, 용맹함, 자기의 어떤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을 누르며 그들의 어떤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물로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봤죠? 아비멜렉도 자기의 힘, 권세 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비참하게 여인의 손에 맷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피조물은 그 밑에 피조물로서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자, 왕이 되려는 자, 용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켜서 그 멸망의 과정을 통해 이렇게 선택받은 영혼들이 노아 또 여기 이렇게 선택받은 돌라와 그 백성들이 구원하게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함께한 사람들에게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연약하고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이 돌라를 세워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마침내
구원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여호수아, 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호세아, 구원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구원, 그러니까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이 구원의 뜻이 뭐냐면 어떤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어떤 압박을 받는데 자유하는 게 구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시대 이전에 어땠죠? 압박을 받았어요. 어떤 민족에게? 미디안 민족에게. 기드온이 나타나서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바로 이제 미디안의 민족에 압박을 받아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갔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기드온 때 여러분, 전체 사사기 시대 중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처음으로 나타난 게 바로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사도 나라 안에서, 민족 안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이 기드온 때 처음으로 기드온이 막 분노해가지고요, 같은 민족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고, 또 우리가 아비멜렉 때 봤지만, 세겜 사람들과 또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밖에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지쳐 있었고, 안에서도 뭐예요? 안에서도 전쟁이 나니까 또 지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밖에도 지쳐 있고, 안에도 지쳐 있고, 심히 연약한 이 상태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돌라라는, 힘이 없어 보이는 존재를 보내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적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면 이렇게 적용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아까 이스라엘 형국하고 지금 현대 이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인데요. 여기 사람은 인자에 대신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강한 자는 뭐예요?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바깥의 적이죠. 우리는 바깥의 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바깥의 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운데 죽여야지 이런 악을 증폭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안에도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내 안에 옛자라는 또 다른 자아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로마서 7장에 이 또 다른 옛자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자, 여러분 지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어둠의 세력이 뉴스만 키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할 정도로 어둠의 세력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형국이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옛자 도무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반응하고 싶은데도 자꾸 내 안에 일어나는 악과 싸우느라고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너무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아까 사사기에는 돌라 같은 존재, 바로 예수님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자와 바깥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자꾸 같은 거를 추구하니까 결탁을 합니다. 안에 옛자와 바깥에 어둠의 세력이 자꾸 결탁해요. 이 결탁한 현상을 뭐라 그러죠?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어둠의 세력에 매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강한 자가 세간, 가구란 뜻이거든요. 인간의 영혼을 자기 가구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이게 중독 현상이죠. 어둠의 세력에 매여가지고 중독 걸려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들어서 게임만 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술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마약과 이런 거에 막 다 중독되게 해서 자기의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 정말 비참한 형국에 우리가 그때 누구예요? 궁극적 문제 해결자이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놀랍게도 안에 있는 적, 밖에 있는 적이 전부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그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담배, 술, 어떤 여러 가지 중독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 있어요. 왜요? 예수가
능력이고 모든 중독, 악의 이런 어떤 매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까 구원이 뭐라고요? 억압되고 매인대에서 자유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연약해 보이는 돌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마침내 바깥에 미디안 때문에 힘들고 안에 아비멜렉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정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마침내 구원을 보여주었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라가 어디에 살았는지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 하반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사 돌라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걸 했는지 또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첫 번째로 볼 건데요.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돈의 아내 저서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여기 드보라 사사가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였다라고 돼 있죠. 지금 돌라 표현한 거하고 똑같죠? 거의 똑같죠? 근데 이 드보라 사사가 거기서 산지 밑에 거주하면서 뭐 했죠? 재판을 내주고요. 행정 처리를 내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돌라라는 사사도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드보라 사사처럼 행정과 사법 제도를 정비해주고 백성들의 힘든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아비멜렉과 함께 그 땅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행정체계, 사법체계가 다 무너진 가운데 너무 큰 혼란과 질서가 없었는데 하나님 보내신 이 돌라를 통해서 사법체계와 이런 행정체계를 정리하고 또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안정을 찾는 삶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에 반응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했지만 나라가 더 혼란하고 가중되고 힘들었지만 돌라라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니까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돌라가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이 돌라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거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돼 있고 네, 이번에 바뀐 개역개정판에는 뭐라 돼 있어요? 버러지라고 돼 있죠. 여러분 버러지가 뭐죠? 버러지 저도 찾아봤습니다. 버러지 뭐냐면요 벌레 낮춤말이에요. 벌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야곱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뭐라 불러요? 이 버러지 같은 너 누구야? 우리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 말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아까 지렁이, 버러지 누구라 그랬죠? 돌라라 그랬잖아요. 돌라. 돌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야?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렁이, 벌레 같은 그런 정말 미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돌라와 같이 이렇게 혼탁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말 다 무너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질서의 세계를 바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돌라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가정과 이런 어떤 인간관계와 사회체제 가운데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이 돌라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돌라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돌라가 무슨 지파라고 했죠? 아까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브라임은 어디 있냐면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 거주지 고향에서 어떻게 한 거죠? 떠나서 여기에 오게 되었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사하거나 자기 고향을 등지고 어디 가진 않거든요. 근데 왜 돌라가 자기 고향을 내려놓고 이렇게 중부 지역에 생소한 지역에 이주해 왔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중부 지역에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혼란과
슬픔과 무질서함과 상처받은 그런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잘 도와주고자 일부러 자기 거주지, 편하고 익숙했던 지역에서 떠나 그렇게 생소한 지역에 와서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 돌라는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요? 사사기 10장 2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돌라가 어디서 죽어요? 자기 고향 지역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사역했던 그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그곳에 장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 중에 자기 고향 등지고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사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살폈던 기돈도요. 자기 고향 오브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죽었어요. 다른 데서 싸웠지만 자기 고향으로 꼭 돌아갑니다. 창세기 족장들도 자기 고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돌라만이 자기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거기서 일해, 거기서 사역해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예 정말 뼈를 묻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매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떻죠? 하늘 보좌에 계신 게 원래 고향이에요. 근데 그 고향을 떠나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모습이 마치 이 돌라와 같이 그 당시에 정말 고향, 자기 본향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돕겠다고 그 자리까지 와서 그렇게 보여준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돌라의 삶을 통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라온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사 돌라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약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10장 3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사사의 역할이 이제 마감되고요. 이제는 그 요단강 있죠? 요단강인데 요단 서편과 동편인데 서편에 예루살렘이 있고 약간 중심지인데 동편에도 이제 갓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어요. 그쪽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기 길르앗, 즉 요단 동편 땅에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나옵니다. 통치 기간은 22년이었고 쓱 보니까 많은 자식이 있고 성읍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야일이라는 사사의 이름은 뭘까요? 아까 돌라는 좀 그랬는데 야일은 이름이 좋습니다.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의미하는 거죠. 빛을 의미하니까 그의 일이 그 고대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가 끝나면 그 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이 이름으로 보아 계몽자 또 마치 빛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라는 굉장히 사사기라는 어두운 시대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빛을 비추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영적인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어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또 이렇게 풍요로움을 줬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여기 이제 어린 나귀와 성읍이 나오죠.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 읽으면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도 같은 발음으로 읽게 했어요. 여기서는. 왜 그렇죠? 이 지금 어린 나귀 성읍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시대에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그러면 그냥 그런 거 같죠? 근데 이 나귀가 오늘날의 고급 세단이에요. 아무나 못 타는 겁니다. 귀족과 왕들이 타는 아주 좋은 자동차를 의미하는 게 나귀입니다. 나귀. 그 다음에 거주지, 좋은 거주지인 성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과 나귀는 풍요로운 시대의 어떤 상징물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나귀는 귀족들의 교통수단이자 특별히 여러분 구속사로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탔다라고, 특히 어린 나귀를 탔다는데 이 어린 나귀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야일이 아들이 30명이나 되고 이 나귀와 성읍이 많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당시 이제 사사 야일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 풍요롭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구약이니까 그림처럼 보여준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풍성함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풍성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 사사 돌라를 통해 뭘 하나님이 허락한다 그랬죠? 구원이요. 영생,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사사 야일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은혜를 준다라는 것을 이 지금 말씀을 통해 오늘 사사 두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과 풍성함을 준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이 땅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10장 4절 하반절 보니까 그 성읍들은 길앗 땅이 있고 오늘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오늘 주인공 여기 뭐예요? 야일인데 땅 지명이 뭐래요? 하봇 야일이죠. 그러니까 하봇 야일의 이 뜻은 뭐냐면 야일의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하봇 야일이. 근데 이 하봇 야일이 사사 이 야일이 이 땅을 통치하기 전에부터 있었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죠? 동명이인. 그 전에 사사 야일과 똑같은 야일인데 그 전 사람이 이 마을을 이미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땅을 이 므낫세 지파의 아들인 야일이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지금 사사 야일이 있는 이 땅을 점령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하봇 야일이라고 이미 칭했던 겁니다. 신명기 3장 14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할 때 어땠어요? 집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뭐 농사도 못 지니까 무슨 풍성함도 못 누리는 정말 비참하고 정말 힘든 어떤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므낫세의 아들인 이 야일이 그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해서 그렇게 정말 정착지 땅을 주니까 그 땅에서 뭐예요? 거기 있는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야일도 이전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처럼 이렇게 하나님 통치가 굳건히 이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을 실제로 누리게 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겠을까요? 역대상 2장 22절에 보니까 수금이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러니까 사사 야일 말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 때 요단 동편에 몇 개 성읍이 있었다고요? 23개 성읍을 마련해서 그런 풍성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 야일은 몇 개 성읍이라고요? 30개죠. 그러니까 몇 개 늘었어요? 7개가 늘은 거죠. 그러니까 23개 성읍일 때도 풍성했는데 7개가 더 늘어서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한 삶을 사사 야일을 통해 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성경 중에 그 사람, 대표적인 어떤 뭐 사사 아까 기드온부터 뭐 이렇게 아주 위대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과 일을 보면 거기에 너무 집중합니다. 아까 봤던 이런 그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뭐 화려하게 정말 기드온과 막 300용사 이러면서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정말 물리치고 막 영웅 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을 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우상을 만들고요, 자기 집에. 그리고 이렇게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정말 왕처럼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또 타락한 모습으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몇 줄 안 되는 사사 야일. 네. 근데 야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이미 풍요가 주어졌고 또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사기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데 기드온이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최초로 내전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 평화롭지 않고 풍요롭지 않은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 야일은 그냥 죽을 때도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이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풍성한 은혜를 인생 내내 누리고 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캔터베리에는 이 영국 성공회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교회에 종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종 치는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신실하게 했는지 그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을 치면요. 마을에 공동 시계가 된 거예요. 아, 그 종 치는 시간 12시지? 종 치는 시간 몇 시지? 정확하게 하루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그거를 신뢰하고 저 종 치면 몇 시야 라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정할 정도로 신실하게 그렇게 종 치는 거를 굉장히 허드렛 일 같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나중에 잘 커서 유명 대학의 아주 교수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아들들이 와서 이 니콜라이 집사님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이제 아버지 나이도 드셨고, 이제는 그런 뭐 허드렛 일, 뭐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건강도 염려가 되고 이제 그거 그만두면 어떠냐고 이렇게 몇 번 와서 권했대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나는 끝까지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지킬 거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 근처에 머물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임종 때까지 그 종치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영국이 누가 다스릴 때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릴 때인데 그 여왕의 귀까지 이게 들린 거예요. 그 니콜라이 집사라는 사람이 끝까지 그거를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니콜라이 집사의 그 묘를 옮겨서 어디다 옮기라고 그랬냐면 안치하라고 그랬냐면 왕실 묘지에 안치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 역사상 왕실 묘지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왕실 외에는. 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뭐 목회자가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왕실의 혈족이 아니면 묘지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왕의 명령으로 이 니콜라이라는 아주 연약하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 이 집사님 평생 그냥 종치는 것만 했는데도 정말 영광스럽게 그 왕실 묘지에 안치가 되는 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소사사로 불려 적은 자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소사사인 돌라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또한 이렇게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소사사라 불렸는데 이들이 정말 통치할 때 아까 23년, 22년이죠. 통치할 때 보니까요.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뭐 힘들거나 고난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1절부터 5절을 이렇게 쓱 보면 정말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의문인 게 뭐냐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게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 두 사사가 뭘 했길래 이렇게 구원이 되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지 성경이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사를 소개할 때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대주거든요. 근데 그 이름도 대주는데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아까 10장 1절에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도도 아세요? 도도 누군지 아세요? 부하 누군지 아십니까? 도무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자세히 여러분 설명해 주니까 알았지. 그 전에 여러분 사사기 읽을 때 돌라 알았습니까? 뭐 야일 알았습니까? 네, 잘 몰라지 않았습니까? 성경 통독을 해서 분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대사사, 기드온, 삼손 이런 건 생각나는데 도무지 분량이 작아가지고 너무 짧아서 눈으로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근데 결과를 봤더니 아까 봤죠? 대사사라는 기드온 마지막 결말이 안 좋았고요. 함께하는 백성들한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만 줬어요. 근데 이게 소사사라는데 힘도 없어 보이고 별로 행적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그리고 역사상 사사기 시대 가운데 보니까 표현상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자신이 보기에 큰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보다 그 사람이 너무 큰 일을 해서 너무 유명해서 그 사람이 무엇이 했는지 그 유명한 인간이 뭔지만 너무 관심을 많고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니 뭐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묻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 저자는 구원과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한 삶을 선사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이름도 모르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이렇게 크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대사사 기드온보다 더 크게 우리 이후에 입다도 보겠지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요. 모두가 비참하게 만들어요 정말. 근데 이 소사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사실은 구원과 풍요로움을 줬는데 행적이 안 나오므로 이거 지금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일부러 행적을 적어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풍성한 삶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심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를 사사기 저자가 이거를 통해 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사사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결과를 봤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풍성한 삶을 누렸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의 행적이 더 커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악이 드러나서 주변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해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임을 알아.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순례해야 하겠고 나는 제하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고 했어요. 엘리야 같은 그런 정말 영성의 대가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줬다고요. 근데 이렇게 칭찬을 받은 정작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강한 자이고 나는 지극히 신들매 끈도 묶을 수 없는 정말 나는 지극히 약한 자다라는 고백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신약시대가 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소사사 돌라 야일은 그전 사사 기드온, 다음 사사 입다에 비해서 훨씬 약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적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받은 것처럼 하늘에 주님의 칭찬이 크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강한 힘이 드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자로 살아도 강하신 이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로서 여러분이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제 찬양인 약할 때 강함 주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린 비록 사사 돌라 야일처럼 연약하고 약한 자지만 우리를 선택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기를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한경직 목사님은 참으로 존경받고요.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한테 그렇게 존경받고요. 그렇게 찬사를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경직 목사님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일제치하에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만 일제 앞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 한 것 때문에 자꾸 기억이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런 걸 늘 평생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살 때 약한 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렇게 약하고 겸비하며 정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자 나중에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을 1992년도에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수상한데 그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저는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한 그런 우상숭배의 한 죄를 이 자리를 빌어 또 참회합니다라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오히려 일제치하 있을 때 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몇몇 목회자들은요, 신사참배를 안 하고 그리고 이후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나는 신사참배 안 했는데 뭐 너희들은 신사참배했지? 하면서 상대 진영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정말 신사참배 안 한 거에 대한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자 이후에는 더 파괴적인 결과들을 그렇게 낳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돌라 야일이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풍성한 삶을 이스라엘에게 나눈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믿음을 간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드러낼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강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사 돌라와 야엘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나누시는 그런 은혜의 도구 또 축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